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생명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지난 주간 우리는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분명히 참 생명의 길은 그렇게 보장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그런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웃캐스터, 캐스팅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죄인, 또 세리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 그분이 과연 개인 김동규를 알 것인가?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영혼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한 80억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의 77억 9,500만 명. 아마 제일 많은 게 중국 14억, 인도가 13억,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미국도 한 3억 정도, 1억이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5,500만. 그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 받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부모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모님, 참 생명을 주신 자 되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그 수천 명의 똑같은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그 먼 거리에서도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들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게 그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생명을 낳은 자의 본능이죠. 내가 생명을 다하여 낳은 내 생명은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마치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험한 그런 고산 지역. 그래서 이 양무리가 자칫 그 무리를 이탈하면은 스스로는 그 무리를 찾아올 수 없는,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양은 누군가 와서 찾아내지 않는다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그 험한 길에서 이제 다쳐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건강한 99마리 양을 그냥 둘에 든 채로 그 애타게 구원을 기다리는 그 한 양,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척박한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기어이 찾아내는 것,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내었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그 목자는 그 양을 발견했을 때 그냥 부둥켜 안으면서 그 찾은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감격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마치 전 세계를 정복한 승리의 개선장군의 깃발처럼 그 양을 들러매고 덩실덩실 추면서 내가 이 양을 찾아냈노라, 이 자랑스러운 내 양을 보라, 그렇게 흥겨워 자랑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낸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말 잘 듣고 순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 찾겠다고 혼자 떨어져서 외로움 가운데 갇혀 있는, 처음에는 자기가 갔지만 그 길 끝에 정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험한 그런 곳,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찌할꼬 외로운 그 곳에 홀로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허기져 지친 그 어린 양, 그 비실비실 쓰러지는 그 어린 양을 주인은 마치 개선장군이 깃발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내 양을 보라, 내가 찾은 내 양을 보라. 이게 그 목자의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양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기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찾아내었다는 것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절망하여 혼자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 이제 주인 없는, 아버지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주인, 내 목자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된, 그렇게 변화된 한 영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못 찾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땅에서 찾아난 한 사람의 변화의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한 영혼이 정말 절망 중에 어둠 가운데 죄악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결단하며 사는 그 변화,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그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의 기쁨이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늘에서 마치 뜰 듯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시고 결코 후회함도 없으시는 모자랄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아들이 발자국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문을 닫지 못하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어느 날 로또가 되어서 수천만 원이 돈이 벌어진다고, 좋은 집을 산다고, 아니 좋은 차를 산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 음식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까지 결코 그 찾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 아버지 절절한 마음, 그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렸던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10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드라크마면 열흘 좀 해서 벌 수 있는 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10드라크마는 이렇게 꿰미에 꿰어서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결혼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 언약의 증표, 그게 바로 10개의 드라크마. 그래서 여인들은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이어서 정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드라크마는 정말 평범한 수없이 많은 그러한 동전 중에 하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진 그 사랑의 증표,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로 치면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다른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돈이 아니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개 중에 하나 잊어먹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 꿰서 완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결코 이게 만족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모조품이지 진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꼭 그것이어야만 되는 것,
그게 한 드라크마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낮에도 등불을 켜고 온 방안을 구석구석 다 뒤엎으면서 온 집안을 다 헤매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온 세계 곳곳을 뒤집고 뒤져서 그렇게 대낮에도 불을 밝혀 찾아낸 한 영혼, 그게 바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꼭 넣어야만 하는 그 가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70억 80억의 사람이 있어도 그 다른 사람으로 나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어이 찾아내기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또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너가 아니면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너만의 가치, 그렇게 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대신 내어줬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가치, 그게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가치에,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렇게 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냥 회개했다는 그런 것 의미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나는 수많은 70억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예수의 가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치의 존재함을 붙잡고 사는 자로 사는 것,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하나의 가치가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되는 그 자리, 내가 없으면 9개가 있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마치 온 집안을 뒤엎어놓고 온 방안을 뒤엎어놓은 그 가치. 그래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찾아낸 가치. 그래서 벗을 부르고 이웃을 다 불러 모으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 잔치의 비용이 그 한 드라크마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그 가치의 몇 배가 될지언정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래도 그 기쁨의 잔치를 해야만 하는 그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떠한 재산, 어떠한 건강, 사업이 다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외로운 존재, 숨겨진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 가치의 소중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날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기쁨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전 우주적인 천상의 잔치, 그 기쁨을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됐다, 저 한 사람을 통해 내가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우리 한 영혼의 변화를 그러한 천상의 잔치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깨달은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며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목자 같은 심장, 마치 정말 자기와 결혼을 약혼한 그 약혼자의 증표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한 가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찾아내기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죄인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소외된 자리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그리고 그 내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 가치, 그 가치를 반드시 이루게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아들의 비유는 어떻게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그 말씀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음에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똑같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7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세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가장 고귀하고 정말 존중받는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겠다. 마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복이 콸콸 솟아나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여섯째 복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여 너를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너로 말미암은 것은 너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복,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의 통로로 너를 쓰시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 7가지 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받는 자 되게 하고 거룩한 이름을 갖게 합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다 대통령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사장 회장 되게 하시겠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자,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숨겨진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는 이 구원의 복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아니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복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끊임없는 이 기쁨이 그냥 넘치는 삶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 기뻐 춤추는 그 주님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면, 더 건강해지면, 더 높은 명예를 얻으면 그러한 기쁨의 삶이 지속될까요? 잠시 기쁨은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 존귀한 가치를 회복한 자로 세우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는 이 영혼 구원의 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7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주신 복,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실제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의 영향력을 크게 하시고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의 증인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가 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으로 사는 자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찾아낸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로 나를 찾아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귀한 가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